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3일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더욱 장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조금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교육자 모두가 설교 본문이 겹치는 아주 진기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에 이 본문으로 수요기도회 때 성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주보를 보시면 아마 이번 주보와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정상 순서를 바꾸고 보니 일말의 상의도 없었는데 박영찬 강도사도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영감을 얻으셨는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계획이시니 참으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3명의 관점과 핵심이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벗어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는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즐기시고 또 본문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며 또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긴 했습니다만 그 적용과 해석이 극히 지엽적이었고 오히려 율법과 규정에 얽매여 백성들의 삶을 옥죄기까지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토록 너희가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규정을 세세히 만들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 예수라는 인물을 검증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만약 잘못된 가르침,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을 전파한다면 극히 위험한 인물이었고 당장 멈추게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새로운 가르침에 이단성이 있는지 혹 사이비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소위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주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적대감을 가지고 반항적으로 질문을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서 진실로 복음을 깨닫기 위해 질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는 진정 어떤 분이신지 기존의 지식을 뒤집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율법의 내용을 정말로 알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지 시험해보고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만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꼭 적대감을 가지고 테스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좀 드러내 보이기 위해, 혹은 굉장히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잘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또 율법학자들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이론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율법학자가 던진 질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참으로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학자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되물어오는 질문으로 오히려 자신이 도전을 받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학자가 한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생을 꿈꿉니다. 정말이지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음의 공포를 마주치면 우리는 곧잘 절망하고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영생을 바라지 않는 듯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 자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소망을 가지고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곧잘 받아왔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율법학자의 질문을 특별히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는 것과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 가운데서 구약의 예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구약의 예언을 실현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온다면은 우리는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주축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며 이제까지 추락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 만천하의 그 영광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학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죽어서 다시 살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다가올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 왕국에 참여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셈입니다. 우리의 이해보다는 좀 더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한 셈이죠. 그러니 이 율법학자는 실천적인 질문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요? 물론 영생은 내세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시간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이 절대적인 축복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학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대부분 유대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되물어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임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질문을 잘했는데 그러면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학자는 자신이 읽고 알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으로 대답을 해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서는 말합니다. 사실 이 대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율법학자도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정신과 계명의 목적을 정말이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고 칭찬하실 법도 한데 이 율법학자의 대답을 듣고서는 왜인지 모르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가서 그리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가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부자 청년이나 관리를 만났을 때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왜인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율법학자가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을 한 율법학자도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본연의 이기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존재입니다. 자신과 가장 똑같고 비슷한 가족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죽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가 도배된 참담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그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암시하시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 율법학자는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신이 대답을 한 셈이니 사람들의 반응이 언짢아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질문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반응으로 뻘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과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끈질기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앞서 한 자신의 질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심층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대체 누구입니까? 사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이웃이 누구인지 확실하지가 않죠.
이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지키기 불가능한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의 범위를 조금이나마 줄여서라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웃이 가족 한정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쉬워질 것이고, 혹은 이웃이 율법을 가장 잘 따르고 지키는 우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인정을 받는 셈이니 더 좋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발적인 질문으로 나오지 못할 법한 꽤나 긴 이야기로,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강도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해발 약 900m 정도의 차이가 있고 27km 정도로 돼서 지금이야 차를 타면 금방이겠지만 차가 없는 그 시절엔 걸어가기 꽤나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막과 돌밭으로 되어 있어 험난한 지형이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폼페이가 이 길의 강도들을 소탕 작전을 펼쳤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여리고에 많이 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통과를 해야 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길을 등장시키셨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역시나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하게 때려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성직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학자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사장 정도면 그 사람을 당연히 도와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산산이 부수어집니다. 사람들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기했던 질문을 다시 상기해 봐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인가 아닌가 고민을 했던 것일까요? 강도당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지 않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만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 죽을 사람이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강도들이 근처에 있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쳤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제사장이 왜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Y가 아니라 do not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모든 제사장들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또 곤란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에 비해 직책이 낮은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책무를 맡아 부차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슬슬 예수님의 의도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는 말을 들을 때 그럼 그렇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갑작스럽게 사마리아인을 언급합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박영찬 강도사가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조금 축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견원지간이었습니다. 서로를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욕 가운데 가장 심한 욕이 이 사마리아 같은 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랄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으며 죽어도 시원찮을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강도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를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자세히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붓고 자신의 탈 것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간호하고 난 뒤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말합니다.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더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이 당시 하루 숙박비는 20분의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2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40일 동안 묵을 수 있는 돈, 그러니 상당히 많이 주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이 강도 당한 자에게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쌍한 이웃이 이 강도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마음에 심이 걸렸지만 마지못해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사실 굉장히 난해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얼핏 듣는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 대해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욱 근본적인 것, 더욱 궁극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해석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강도 만난 우리를 도와주는 분 예수님이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가장 인정받는 통설은 이 비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예화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인가를 물을 때 우리의 이웃은 강도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사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이웃을 도와줘라고 말씀해야 할 것만 같은데 질문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절대로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이라 생각했고 그들에게 구원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다시는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비참한 상황이지만 메시아만 온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처음 한 질문에서도 우리는 이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다가올 메시아 시대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교만과 자만심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당시 이방 나라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부도덕하고 욕심 많고 악한 유대인들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계시고 저들이 말하는 율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동을 못할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천번 만번 양보해서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그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짜 같은 신임이 분명하다고 놀려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이 강도당에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이웃이라고 생각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반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고 소외시키고 적대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전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절대로 이웃이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사마리아인 입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렇게 했는데 그냥 지나쳐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강도가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와준다면 당연히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지극하게 도와주고 자신의 돈을 상당히 사용해가며 이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뭐가 달라서, 대체 어떤 사람이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착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하게도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율법의 감옥에 갇힌 유대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대화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정말 딱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아니 정말로 불가능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흩뿌립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말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뻐기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바빴던 사람들, 자신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고 으스대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히려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겉으로 외치고 자부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인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강도당한 사람의 참된 이웃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표면적인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 행동까지 주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상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잘못이 크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교회가 여태까지 보여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기도 모자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죠. 우리의 자화상 때문입니다.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오늘 이야기에 나온 인물 중 누구와 같아 보입니까? 율법학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우리는 대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치며 손뼉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한 톨의 믿음이라도 정말로 우리 마음에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저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가.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나 중심으로 편하게 그저 영상만 멍하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저 맹목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 나와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의 인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평생을 교회에 살아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우리의 실천과 행동입니다. 행동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략 1년의 시간을 혼란과 걱정 속에서 보냈습니다. 지나온 1년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무언가 텅 빈 느낌입니다.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코비드19 아직도 생소한 단어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쌉니다. 날마다 경보 문자, 안전 안내 문자가 빗발을 칩니다. 감각이 조금은 묻어졌을 뿐 여전히 위협은 우리 주위를 도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요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추수한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만한 것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가요?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믿는 자만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감사로 여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있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강도당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간들 우리에게 결국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 그 작은 헌신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그 헌신과 행동이 나온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생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실천하며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늘도 또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사모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담대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믿음을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기억치 말아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때에도 주님과 함께 거닐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언제나 묵상하길 원합니다.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여 주일의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